25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는 쉽습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욥에 대한 세 친구의 말들은 너무 논리정연하고 나무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평가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너무 쉽게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임에도 욥을 2번 죽인 거예요. 욥기 12장 1절에서 욥은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1차 주기가 끝나고요, 욥기 12장부터 제2차 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요, 욥은 친구들의 몰지각함과 매정함에 마음이 상하여 풍자적 표현으로 그들에게 가차없는 책망을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 모두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욥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세 친구에게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욥은 친구들이 마치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거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날이 선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는 어려움에 부닥친 욥을 향하여 문제의 원인을 말하러 가기보다는 욥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풍랑 만난, 인생의 환난을 당한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은 말로 위로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개 권사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가서 손 따뜻하게 잡아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가정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기도해 주는 게 오히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고난 겪고 있는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심지어 건강하던 자신의 몸은 악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욥은 탄식하죠.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자신이 지금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신이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또 건강하던 몸조차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욥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을 주목해서 읽고 욥이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 놓죠. 욥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딴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욥의 인생에 이제 환란이 다가온 거거든요. 자,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욥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욥의 삶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날 때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도들은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지난주에 저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영국 감리교에서, 참 우리도 감리교잖아요. 영국 감리교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낱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허즈번드, 와이프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 이 낱말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과 아내라는 낱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 예. 여러분 성경에는 없군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낱말을 쓰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도 영국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린 정통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정통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정신 나간 목회자들 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샛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죠? 남편과 합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이게 스물스물, 왜 그렇게 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영국도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스물스물 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동성애를 인정한다, 저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교단이란 이름으로 이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2장요 7절 볼까요? 7절. 욥은 세 친구의 지식이 땅의 짐승들의 지식보다 낫지 않다고 강조하죠. 욥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자로 높이며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자로 높이고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치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있잖아요, 소풍 가면. 그러듯이 곳곳에 지혜가 이제 발견되는 거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의 얼굴에서 아빠의 모습이 보이고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낳았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꽃을 하나 봐도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구름도 말이죠,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 구름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가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야 멋있다 그렇게. 그럼 뭘 말하죠?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욥은요 7절에서, 여러분 성경 7절로 가보세요.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8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8절, 어디에 말하래요? 땅에게 말하래요. 또요,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짐승, 새, 땅, 바다의 고기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바득바득 하나님을 부인하지만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강경 제1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갔구나. 갔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여기 있죠? 이러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 윤종 집사님이 새벽마다 치시는 저 야마하 키보드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윤 집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사님 속으로 어떤 말 할 거야? 갔구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종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오묘한 사람이 어느 날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빠득빠득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무슨 성적 취향 좋아합니다.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걸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어제 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항상 두 세력이 싸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요. 어떤 세력?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거냐, 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이 톡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11조를 할 거냐 말 거냐, 항상 싸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번에 11조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어머나, 꼭 1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기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머나 세상에 필요한데 먼저 쓰고 보는 거야. 11조 낼 게 있어 없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11조 못해. 왜? 쓸 일이 꼭 생기거든요. 이 두 세력이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마귀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8장 7절,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탄식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십니까? 말씀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비록 미약하게 보이는 새들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기를 알고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희 집에도 항상 제비가 왔습니다. 제비가. 그러면 보통 시골에서 이렇게 제비가 오면요, 저희 아버지도 대못을 아주 긴 것을 이렇게 박아줬어요. 왜? 거기다 제비집 지라고.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박씨라도 물어다 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박씨가 안 떨어지더라고.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인심이 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제비는 꼭 때가 되면 강남에서 옵니다. 왜 오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로병사란 말이죠. 태어났으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규례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늙음이 싫어가지고 보톡스 주사 맞고 말이죠, 그냥 막 피부를 짜부당기고 막, 그래서 하도 짜부당겨가지고 잘 때 눈을 못 감던데. 네, 가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는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따릅시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예요. 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자꾸 사람에게 몰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령 어떤 일이 자꾸 과하게 이렇게 부여가 될 때는 예를 들어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라고 하시면 이건 좀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아유, 권사님 그러네요. 제가 양심 있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 능력과 지혜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16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요, 일 많은 부목사한테 또 일을 줍니다. 이게 역설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만 지혜가 부족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죄악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일어서서 걷지를 못하죠.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일어서서 걷기 위하여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나 혹여나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아, 내가 더 똑바로 걷기 위해서 넘어졌구나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릴 때 그렇거든요. 어릴 때 이렇게 막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막 뛰다가 꼭 넘어져. 그 무릎이 깨지잖아요. 그럼 또 울고 난립니다. 왜? 내가 아프다 이거지. 근데 아세요? 애들이요, 혼자 달리다가 넘어지잖아요.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일어납니다. 절대 울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막 우는. 왜? 엄마가 안아달라 이거지.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옳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